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영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당에 함께 모이면 우린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다. 화장도 더 많이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는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또 사람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화장한 분 있습니까? 오늘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생활, 이것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그런 삶은 축복으로 인도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일주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길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고 향을 세워가는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세워가는 것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축복하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같이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들을 일주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예배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열정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 was lost. I was lost, I was in chains, the world had a hold on me. My heart was a stone, I was covered in shame when he came for me. I couldn't run from his presence. I couldn't run from his arms. Jesus, he loves me, he loves me, he is for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회개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간구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좀 더 감사와 회개에 집중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모든 그런 부족함을 주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죄악 있는 것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를 나간 그 모든 그런 죄들을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죄를 감당하게 하는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감당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세의 아버지 특권인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보시는데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죄악도 고백하고, 아버지 무시의 죄악도 고백하고, 하나님 또한 고백하고, 무시했던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정의 아버지 새로운 것 기운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운을 주시라. 기운을 주시고, 하나님 아파하는 그런 그 마음과 답하는 그런 모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한 주의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주의 온전함을 들게 하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게 함께 하시고, 누구로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7월 19일 주일 필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새가족반 13기 과정으로 인디아 목장의 하재준 형제님과 모로코 목장의 한정선 자매님이 둘째 주 과정을 마쳤으며 새가족반 14기로 러시아 목장의 박경아 자매님이 첫 번째 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5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새로운 삶 공부에 한 명이 등록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지난주까지 중복 포함 16명에게 8,900불의 사랑의 헌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동체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공동체 실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진 장로님 또는 조 목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피소스 하우스에서 모입니다. 동아시아 목장의 새로운 목자 목녀 임명식을 위해 홍성준 형제님과 김수진 자매님이 목자 훈련 2주차 과정을 마쳤으며 8월 15일 목자 목녀 임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7월 19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과 결혼과 유학 후에 기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교회를 떠날 때가 있지요. 어떻게 떠나면 좋겠습니까? 인사를 많이 하고 가장 좋은 것은 딱 간증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경재 목사님 가정에서 간증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에도 간증했는데 또 간증하고 또 사역을 좀 더 하다가 다시 또 인사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여운이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세상 어디를 가도 다 그 생활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떠나면 안 됩니다. 좋은 뒷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여운을 가지고 떠나야 서로를 계속 기억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꼭 인사를 서로 잘하고 간증하고 아름답게 떠나서 서로를 축복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복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스토스 식구 여러분. 저는 팜트리 선교회로 동아시아 지역을 섬기는 신웅섭, 이미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동아시아 목장의 김지영, 이경재입니다. 다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가족이 미시간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미시간은 겨울이 춥다고 해서 여름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네요. 저희는 이곳에서 잘 정착하며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목녀로 그리고 중보기도 팀으로 피스토스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 팀을 섬기기 위해 올해 초 기도의 삶 과정을 목사님과 그리고 강루시아 집사님의 인도를 통해 수진자매님과 함께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알고 감사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예선자매님께서 정리해 주신 우리 피스토스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무력함을 느끼던 중에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에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함께 들으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확신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아닌데 내일인 것처럼 행복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게 변화하였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사소한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만지시고 이끄시는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월 마지막 주를 끝으로 동아시아 목장 사역을 마쳤습니다.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타주로의 이사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도 함께 동아시아 목장으로 목장 모임에 열심을 다해주신 박정진 형제님, 이수홍, 김경은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3시간의 시차로 목장 모임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나자 저희를 위해 흔쾌히 목장 모임 시간도 조절해 주셨던 목장 식구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목장 모임 없이 2주를 보냈는데 벌써부터 함께 만나 교제하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고 소중합니다. 저희가 목장 목녀로서 섬겨야 하지만 오히려 목장 모임으로 더 힘을 얻고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정착한 이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고 또 잘 적응하고 목자 목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과 미래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엄마와도 같은 주유미 목녀님 그리고 김지희 목자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떨어져 있으면서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더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정은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새 교회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도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목자 목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져 있는 저희 가정을 잊지 않고 항상 챙겨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조영구 목사님 그리고 중보기도 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멀리서 기도하는 저를 항상 격려해 주셨던 조현진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스토스 공동체 안에서 잘 배우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피스토스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 목자님과 지영 목녀님 미시간으로 이사 가서 생활하게 될 텐데 교회는 옮겨지지만 우리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미시간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우리가 서로 좋은 그런 영적인 교제 속에서 서로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나중에 반가운 그런 만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송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송 할 때마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봉헌송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를 찬양하며 저희를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우리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여러 헌금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께서 왔음을 이 헌금을 드리며 더욱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며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빛을 밝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에 늘 아버지 소망이 이렇게 켜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늘 생명의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소망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의 그런 삶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며 소망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밖에서 친구들이 여러분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친구들이 놀자고 부르면 기분 좋게 나가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신중한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직장에 중요한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불러줄 건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인데 인터뷰하면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국 합격이 되어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대부분 경우는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아마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스케일을 키워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미대사를 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죠? 초창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한 미국 대사 그렇게 여러분이 발탁이 되어서 백악관에서 여러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대사는 장관급이어서요, 집도 제공되고 자가용도 제공되고 심지어는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제공이 되어서 다 집안일을 또 도와주게 됩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경우에 기분 좋게, 야, 내가 주한 미국 대사에 발탁이 되었구나. 그래서 기분 좋게 백악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사업을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여러분을 부른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 마음이 들겠죠? 어리둥절한 그런 마음도 들겠고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런 마음도 들겠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너무 힘든 일은 아닐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마음이 들겠지요. 오늘 설교의 그런 제목이 부르심에 응답하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많은 그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엄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이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변에 스랍이라는 천사들, 영어로는 쉐라빔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날개를 움직이면서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발은 하나님의 존전 앞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날개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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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찬송의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만약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그렇게 한마디 할 것입니다. 와, 대박, 그렇게 한마디 하겠죠. 굉장하다, 와. 어떤 분은 하나님을 보면서 더 자세히 보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뜨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다, 이제 내가 신기한 그런 광경을 봤으니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로 볼 수 없듯이, 태양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태양하고 가까이 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쫙 쬐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이 엑스레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쬐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겨진 채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잘못된 과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냥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숨게 되는 것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바로 사망의 그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하고 가까이 가면 우리가 몸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을 보자마자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그런 사람으로서, 죄악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죽일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랍천사 하나를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 천사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제단 가운데서 숯불 하나를 쫙 꺼내서 이사야에게 쫙 날라와가지고 이사야의 그런 입술에 딱 대는 겁니다. 뜨거운 숯불을 입술에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식하면서 입술이 찢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그런 광경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이사야의 죄를 씻어주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죄인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마음을 보시면서, 겸손한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그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세상 가운데 나의 사자를 보내고 싶은데, 나의 대사를 보내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구를 보냈으면 좋을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염두에 둔 것이죠. 왜요? 이사야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깨끗해졌고 주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거죠. 이런 응답을 통해서 이사야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는 58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나라의 운명을 두고서 예언하고, 또 왕이 아플 때도 그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좋은 그런 예언도 해주면서 왕과 나라와 그 민족들을 위해서 예언하면서 58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 단편으로 엮어진 시편을 제외하고 가장 긴 그런 성경이 되었죠. 이 이사야 그런 그 말씀은 신약에서도 52회나 인용이 되어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고요.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를 나사렛 회당에서 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그런 책을 남겼고, 또 이 이사야서만 남긴 것이 아니라 역대하를 보면 이사야는 또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존경받는 그런 귀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세상을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이 계속 사람들의 그런 죄를 통해서 잘못되어져 가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고 구원의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특별하게 있기도 하고 보편적으로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특별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부를 때는 특별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그런 시대마다 항상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부르시는 그런 장소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요,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직장과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늘 부르시는 겁니다. 늘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늘 교회로 부르시고, 늘 직장과 사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느껴도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도 가정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도 직장생활이 되어지고 사회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런 삶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도 마지막에 늙어지면 인생을 결산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살게 되면 자기가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삶을 열매 맺게 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그 부르심에 맞추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불편함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특권인데 그 부르심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사람의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젊었을 때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고 좋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큰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게 느껴지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랍천사를 보내서 숯불로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 깨끗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불편함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사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전반에 흐르는 그런 사역은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이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런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인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런 때가 이스라엘의 국군이 조금 더 쇠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장수했던 왕입니다. 52년간 왕을 했고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를 굉장히 영토를 넓혔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 이스라엘이 쇠퇴해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시점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사야가 하는 그런 그 말은 여러분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내용이 가장 주된 그런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겠죠. 우리도 주의 사역을 받아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게 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희생하는 삶, 조금 불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부르심에 응답할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르심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편한 삶이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젊었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회한과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인생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회한을 하면서 그냥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하게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내지 않아도 사회 가운데 이름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유산을 주시면서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그런 목적을 잘 이루었다. 네가 이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새롭게 하였다 하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는 이사야 외에 잘 다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가장 강력하게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기원전 7세기의 사람이지만 7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하게 활동했던 그 모습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내에 응답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예민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민해야 돼요.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런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거든요.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민해야지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때? 내 맘대로 사는 것이지.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들과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을 결산할 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불러준 대로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민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르심을 위해 우리의 그런 삶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불편함의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랬죠.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 삶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강력하게 마음먹고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의 그런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그런 갭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나는 망할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인생의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사는데 내 뜻과 하나님 사이 이 갭을 우리가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심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기준 중에 하나는 나는 지금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난 좀 불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좀 힘들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잘하면서 이것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면 여러분, 이것이 운동선수가 좋은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처음엔 불편했던 것이 점차 야, 여기에 보람이 있구나, 여기에 열매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없어지면서 점차 영적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난 불편한 건 너무 싫어, 난 편한 게 좋아, 그냥 이대로 살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점차 영적인 근육이 약해지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에는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변화를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쫙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은 그 영역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부르심을 내가 잘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 뜻에 맞는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이죠. 교회 생활이요, 개인의 영성을 풍성케 하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불편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상황에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힘드니까 불편함이 커진 거죠.
힘드니까 부르심은 더 강력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겠지만 그 삶은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특권을 풍성하게 더 부여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그 부르심을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장생활 돈 버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부르심이 그 삶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직장이 차지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큽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기 나를 보내셨을까 하는 일 속에서도 발견하고 직장을 통해서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자꾸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뒷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항상 희생하는 사람이지 이런 말이 들려지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익을 잘 챙겨 이렇게 하면 그것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보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나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이사야처럼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지나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리라 이 마음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에 강력하게 응답하고 또 이 보편적인 그런 부르심을 응답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역도 특사처럼 맡길 것인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부르심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요 인기 있는 사람이요 재미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일과하옵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니요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지금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아버지 인식 또 하나님을 풍성케 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과 보호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하고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있는데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복되게 여기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의 장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늘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며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며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복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느껴서 이 시대를 바꿔가고 이 사회를 바꿔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의 고백의 그런 찬양입니다. 이사야와 동일한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무조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가운데 보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런 사랑의 손길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생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